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는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아요. 하늘나라, 천국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하고 뭔가 말을 할 때 의미 없이 하나님 이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쓰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나님이 어쩐다. 이게 입에 올라 있는 것들이 굉장히 조심될 것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 쓰지 않고 천국이라 쓰거든요. 이방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왔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을 때에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는 거 보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가서 너희 선생에게 물은 대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실현입니다. 실현. 실현. 다른 말로 하면 완성은 궁극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종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전에 오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다면 내가 죽을 때 옵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카이로스로 그 순간 와요. 인생 60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인생 60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 위기로 오고 고통과 고난으로 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두 군데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그제부터 한 곳은 우리 강신성 목사님입니다. 83년, 만 83세를 살고 가셨는데 그의 삶이 얼마나 참 보기 좋은 삶이었는지 많이 기억하고, 야, 어른이 저렇게 돼야 되는 것이 어른인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돌이켜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미 40대의 어른이시더라고요. 제가 20살 무렵에 강희석 목사님을 광주 가서 배웠으니까 저하고 43년 차이가 나니까 이미 그러니까 43살의 어른이었어요. 43살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멀리 느껴졌고 위대하게 느껴졌고 크게 느껴졌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아이고야, 저를 돌이켜보니까 지금도 얼마나 철이 없고 누가 나를 따르고 있는지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오면서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환갑을 못 넘기고 가는 거죠. 우리 교회 회색차를 그 친구에게 샀거든요. 한 2년 정도 좀 넘었죠.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아픈지도 몰랐어요. 근데 몹쓸병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몇 개월 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결혼도 늦게 해가지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된대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왔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오지 않으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종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종말에 실현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얻을 자는 약속되어 있지만 그 나라를 얻을 자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핵심이 뭐냐?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깨어 있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깨어 있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요. 첫 번째가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들어요. 우리는 낮에 결혼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알지 중동 지방에서는 밤에 결혼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결혼 문화가 한국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녁 결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결혼을 하면 피는 떨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제까지 누구에게 가서 얼마를 축금을 했든지 그 상관이 없이 정말 가족들 진지한 결혼을 한다면 이 밤에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제가 밤에 한번 결혼식 가봤는데 또 코로나 상황이니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양가가 있으니까 그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혼은 양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혼인집 신랑의 비유예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밤에 하는데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신부를 데려와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이 통신수단이 발달해 있으면 지금 몇 시에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고 가서 동영상도 하고 기자가 굳이 않아도 본인이 하든지 누구 하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통신수단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갔다가 언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종들은 집에서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밤에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고 또 오늘 올지 내일 올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있어서 또 미루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애들을 당시에 결혼의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의 비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혼인집 신랑의 종들의 비유, 그래야 더 맞을 거예요. 그 종들의 비유를 첫 번째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도둑의 비유를 들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 어감이나 이미지가 별 상관이 없이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 확실하게만 전달된다면 도둑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당시의 것들을 끄집어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 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도둑의 비유를 하나를 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자가 12제자인 우리에게만 해당됩니까? 지금 말하면 일반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직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음이 무엇인가를 마치 굳히기 하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식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보지 아니하고 자기식대로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저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해서 자기식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식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식대로 재림을 준비해서 소위 대한민국에 재림의 예수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집단에게만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 예수님이 해결할 것이니까 우리가 굳이 그걸 가지고 뭐 토론하고 그 신경 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것이 문제죠, 사실은.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로 기다리고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너가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혼인집 신랑의 비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혼인집 신랑을 기다리는 그 집의 종들의 비유. 일단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옛날에는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복 자체가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편한 옷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게 옷을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고 입고 있다가도 일을 하려고 하면 어머니들도 그 치마를 그대로 두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마를 최소한 올릴 수 있을 정도, A가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치마를 일단 올려야 돼요, 위로. 그렇죠? 그래야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올려서 이 허리춤 정도까지 올리고 거기다가 띠를 하나 띄워야 돼요. 그래야 일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야 일이 가능하지. 그대로 도포자락 날리면서 남성들도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할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두루마기는 벗고 남성 한복들도 그 옷 자체가 품이 높고 하다 보기 때문에 뭔가를 허리로 짜매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옷은 알다시피 통으로 돼가지고 저 밑에까지 치렁치렁한 옷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려면 그 옷을 위에까지 축 올려가지고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거죠.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게. 두 번째가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옷을 여기 허리까지 쭉 올려가지고 띠를 띠고 뛰면 그 다음에는 손에다가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준비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들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즉 신부집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이 와서 보면 종들이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는 그냥 보면 알아요. 눈만 봐도 압니다. 저녁에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막잖아요. 그런데 12시가 돼도 안 오니까 12시 기다리고 1시 기다리고 2시 기다리고 3시 기다려봐요. 그러면 눈이 충혈되게 돼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그래서 주인은 금방 그 종이 깨어서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자다가 일어났는지 아예 그냥 일찍부터 기다림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그냥 퍼잤는지 그건 그냥 주인이 보면 압니다. 막 눈을 부비든지 막 그 순간에 뭐 어디를 갔다 오든지 하면 허둥지둥하는 소리들 뭐 이렇게 나기 때문에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 종이 늦게 나온다 할지 허둥대는 소리가 난다 할지 또 손살같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의 눈만 봐도 금방 계속 잠을 안 잔 채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녁 내에 그 시간까지 문을 두드린 그 순간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종들을 주인이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인이 너무 기뻐서 오히려 그 주인이 종이 되어서 그 종들을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 종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비유를 통해서는 종들이 종의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종들이 주인 되겠느냐. 주인이 오면 다시 주인을 위해서 섬겨야지.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기 재림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주인이 그 순간부터는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는 그 종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서 그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 대접을 해서 섬겨준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집 그 주인의 종들은 2경에 오든지 3경에 오든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거든요. 저녁.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예요. 새벽 아닙니다. 이미 5시 정도 되고 4시 정도 되고 그러면 다 사람들은 깨어나요. 그렇죠? 깨어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깨어나요.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도 그 시간 되면 다 깨어나 있어요. 그때는 이미. 그래서 4경, 즉 4시부터 6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경, 3경을 말하고 있는데 12시부터 3시는 어지간해가지고는 깨어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룻밤 정도, 한 이틀밤 정도 젊어서 모르겠으나 계속 재림이 늦어진다 할 때, 신랑이 늦어진다고 할 때에 뭐 15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20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 달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 비유대로 말한다면 긴 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허리띠를 띠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계속 불을 켜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
사모함이 그리고 깨어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또 어떤 의미고 어떤 태도와 자세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둑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도둑이 언제 올지 아냐?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단단히 준비를 해놓죠. 그리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집을 비우고 어디 나가지 않죠. 그 시간에 도둑이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비우는 거지요.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올 때를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재림도 누구도 예기치 않는 순간, 알 수 없는 순간에 오니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어도 예수님도 그 시간은 모르니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되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비유를 듣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이 두 가지 비유가 제자들인 우리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도 오줌 말하면 해당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혜 있는 신실한 청지기 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세 번째 청지기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청지기는요, 주인을 대신합니다. 요셉을 기억하면 될 거예요. 주인을 대신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다 이 청지기가 맡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녀들의 교육을 도맡아 하기도 했어요, 청지기가. 굉장히 신이 많은, 주인이 신이 많은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유인으로, 즉,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청지기를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노예나 종들 중에서 아주 신실하고 지혜로우면 종들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청지기를 세워놔요. 아마 그런 대표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기지 않자 그 엘리에셀을 아들 삼으려고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청지기 하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나 또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청지기는 일단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청지기가 돼요. 지각이 있어야 돼, 지각. 사려가 좀 깊어야 돼요. 총명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 그리고 지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여기 지혜 있다고 하는 헬라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믿을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거나 고개가 좌우로 흔들어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맡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을 맡길 것 아닙니까? 자식을 맡길 것 아닙니까? 믿을만 하여야 한다는 거죠. 신뢰할 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지기가 지혜롭고 믿을만하게 되어서 저는 무엇을 잘 알고 있어야 하냐면 때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그냥 12시 됐는데요, 1시 됐는데요, 2시 됐는데요, 이게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예요. 근데 여기 쓰여진 단어는 아직 12시가 안 됐는데요,
12시가 넘었는데요. 그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써요. 예. 그러니까 이 때, 여기 때는 뭔 말입니까? 나는 12시가 됐어도 어떤 사람은 12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줘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나는 12시가 됐는데 아직 배가 안 고프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는 아직 점심때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째요? 11시부터 배가 고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11시가 때예요. 밥 먹을 때. 예. 나는 오후 3시가 됐는데 그때를 뭔가를 하나를 먹고 넘어가야지. 먹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는 그때 쓰러진다. 그러면 그때가 그 사람에게는 때예요. 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7시 저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그때 밥을 안 먹어도 괜찮아. 나는 저녁 9시에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7시가 그 사람에게는 저녁 때가 아니요. 9시가 때예요. 그래서 각자의 때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12시 점심, 7시 저녁, 뭐 아침 7시 이렇게 되는 그 시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한국 문화는 때거리 문화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일률화시키려고 하려고 때를 그냥 다 통일시켜서 내 배고프면 때다. 그러니까 다 같이 밥 먹어야 되고 내 배 안 고프면 때가 아니요. 나중에 먹어야 되고 이런 문화가 한국 속에 있고 이런 집단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선한 청지기, 제대로 된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네. 모아놓고 한번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을 준비할 때의 지혜고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과 지혜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그 때를 내 생각의 때로 내가 확정을 하고 내가 정해가지고 양식을 나눠주면 즉 직분을 감당을 하면 사명을 감당을 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예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정반대 청지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아직 예수님이 즉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신랑이 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둑이 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방심을 해.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냥 느긋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폭행을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때려.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폭행을 해요. 그리고 무절제하는 생활을 해요. 왜?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얼른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태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그때 부지런하면 되니까 아직은 내가 부지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내게 맡겨진 자들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때가 오면 그때 가서 지금 내가 누구를 패놨더라도 때려놨더라도 그때 가면 상처는 남을 것이고 안 아픈 것처럼 될 것이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폭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다가 나중에 그때가 되어서 그 상황이 되면 건강한 상태로 두면 된다는 거죠. 밥도 굶겨도 되고 일도 마음대로 시켜도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술을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허랑하든지 방탕하든지 비윤리적으로 살든지 비도덕적으로 살든지 간에 그때 가면 그건 다 깰 것이니까 정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그랬거든요. 맡겨진 종들을
때리면 그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은 엄히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히 때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채찍질을 말해요. 이 매를 맞으면 죽습니다. 종들을 함부로 때렸다가 와가지고 발각되면 그 청지기는 그 매를 통해서 죽습니다. 죽어. 즉 죽이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형의 한 방법이 이 방법이거든요. 죽도록 패에다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 매를 통해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가 들어갈 형벌에 처해진다는 거지요. 불충성한 형벌에, 믿지 않는 그 형벌에 처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붙여요. 알고 그러면 훨씬 더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랬으면 좀 죄가 감해지는데 알고도 이것을 그대로 악행을 저질렀으면 그 죄가 훨씬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단 말 쓰지만 그 말에 저를 검토해 보더라도 한 80~90%는 그냥 변명이고 대부분은 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지 못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알고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이전의 습관이든지 이전의 태도가 고쳐지지 않아서 그걸 반복을 할 뿐이죠, 사실은. 그래서 재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뜻이 뭐냐 그럴 때 좀 모를 뿐이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수 믿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3~4년만 믿어도 다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특권이 있고 또 맡겨진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책임이 막중합니다. 책임이 막중해요. 그런데 책임이 막중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 권리 그 부분만을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처럼 도둑처럼 언제 어느 때에 재림할지 모르는 긴장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 옷을 허리춤까지 올리고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2경에 오실는지 3경에 오실는지 그건 알 길이 없으니 내 생각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얼마 정도 남았다.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라도 등불을 켜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청지기처럼 자신의 마음에 미련한 생각을 따라 판단을 따라 방심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무절제하지 맙시다.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내 배고픈 그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의 그들이 느끼는 그때를 따라 하나님 나라 양식을 나누어주며 사명을 감당해가는 깨어있는 이 새벽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